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지난주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요.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연약함 가운데 불순종할 때도 있었고 또 불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인물 가운데 뭐 기도의 기도문이 쫙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입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기에 앞서 또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듣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줄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소통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핸드폰이 목통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답답해서 죽겠죠. 그렇죠? 얼마 전에도 저는 버라이전을 쓰고 있는데 다른 분들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저랑 저희 아내가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핸드폰이 안 되는 상태로 있는데 평상시에 뭐 연락도 잘 안 오는데 괜히 더 연락 올 것 같은 기분. 그렇죠? 핸드폰 없으니까 막 안 되니까 뭐 답답하고 막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없어야 우리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혹시 뭐 엠마오 캠프 가보신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우리 엠마오 캠프 가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핸드폰을 내야 돼요. 또 우리 유스 캠프 가도 거기도 마찬가지 핸드폰 다 걷습니다. 왜요? 그거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핸드폰이 참 편리하고 요즘 이 AI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AI를 그렇게 뭐 쉽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접하기는 쉽진 않아요. 요즘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AI 없이는 뭘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뭘 할 때도 다 AI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핸드폰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족쇄입니다. 족쇄. 핸드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우리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는 핸드폰 보고 듣는데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따져 보셨어요? 핸드폰에 보시면 내가 오늘 얼마나 썼는지가 거기에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핸드폰 하는 시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이거 보고 듣는데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에는 어때요, 여러분? 말씀에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보죠. 그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라는 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은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다 우상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상을 손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함으로 줄여가야 되고
아니면 핸드폰을 많은 시간 쓴다면 그럼 하나님 말씀도 좀 많이 들으셔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에 넘쳐 흐릅니까? 정말로 많은 전 세계 유명하신 모든 목사님들 말씀 얼마나 많이 흘러나와요. 거기에도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죠.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은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 문제 근원은 죄예요, 죄.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역할을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점점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거에 세상의 문화가 다 스며들어옵니다. 세상의 사상이 철학이 가치관이 계속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방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안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니까. 책 제목이 사탄이 마침내 대중문화를,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잘 살기 시작하면서 이 문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문화 사역이라는 것이 한창 또 유행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책이 있었어요. 사탄이 마침내 대중문화를. 왜 그랬냐면 사탄이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물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있는데 뭐 1년에 뭐 5천 명, 6천 명 정도가 순교당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탄이 그렇게 역사 속에 많은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이고 했지만 오히려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또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종교가 어떻게 변해요? 핍박을 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녀사냥. 그 마녀사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없는 사람을 꼬집어내서 그 사람이 마녀다 하면은 그냥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게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는 거죠. 바로 문화를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문화는요 우리가 무방비예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보고 듣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스며들어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사니까요. 근데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줄여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이 핸드폰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핸드폰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 또 알고리즘이 맨날 좋아하는 것만 다 보여주는데 그렇잖아요. 보다 보면 이게 시간 간 줄 모르게 뭐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좋아하는 것을 갖다 던져주니까요. 우리는 던져주면 그 미끼를 맨날 덥석덥석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도록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단절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면 관계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며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이제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좀 결단한 그 결단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좀 줄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해 보십시오. 기도가 뭐 다른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를 맞추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기도할 때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이름 한번 부르는 거, 하나님 한번 찾는 거, 그게 여러분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끊임없이 그렇게 핸드폰이 기지국하고 연결이 계속 돼야지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계속 돼야지 불통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요,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보다 뛰어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다윗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고 임금이지만 자기가 임금임에도 하나님이 임금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이 큰 민족 가운데 복의 복덩어리를 함께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말씀의 전반부, 오늘 우리가 좀 후반부 정도 읽었는데, 전반부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타락한 도시였잖아요.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를 말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장 전반부를 보면 이 범죄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환영보다 더 큰 게 환대예요. 환영은 그냥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다면, 환대는 끌어안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앞으로 인도하고 음식도 내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면서 더 깊이 극진히 모시는 게 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사자가 세 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두 천사가, 19장 말씀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고요, 한 분이 남아 계셔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그래서 세 명이 누구냐? 한 명은 하나님이요, 두 명은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장에 보면 두 천사라고 나오고요, 18장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극진히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두 가지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예요? 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문 뒤에서 어떻게 해요? 웃어요. 왜 웃었습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98세. 그렇죠? 사라가 몇 살에 아기 낳습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는데, 이삭을 낳는데 90세였나요? 아주 갑자기 예, 어쨌든요. 사라가 나이가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아기를 좀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성의 승리가 끊겼다. 뭐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됐는데요. 아니, 아기를 지금 나이에 낳는다는 게 지금 웃긴 거죠. 그냥 웃을 수 있죠. 아주 일반적인 그 반응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못해요. 세상도 못해요. 어떤 의학으로도 의술로도 안 생기는 거 어떻게 생기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으신 분이면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하셨다면 죽은 사람 왜 못 살립니까?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으로 만드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웃었어. 상황이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또 하나 뭘 얘기하셨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그 사랑의 그 마음이 가득 찬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이 뭐에 대한 부르짖음일까요? 워낙 죄악이 많다 보니까 그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애절한 호소를 드리는 그 부르짖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죠. 근데 요셉도 죽고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왕도 죽고 하니까 이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예굽의 왕이 되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출산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고 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난 남자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더 많이 시킵니다. 더 힘들게. 그때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이 부르짖음이 누구를 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십니다. 그 천사가 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대화가. 오늘 24절로 26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24절로 2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렇게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딜을 합니다. 딜을. 말이 안 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묻잖아요.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 몇 명이에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땅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있으면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죄악됨인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에는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본문의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그 끝쯤에서 기록을 남겨주셨는데 29절. 19장 29절. 한번 같이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이에요. 성경책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셔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없으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딜을 하면서 50명, 45명, 40명 뭐 이런 얘기가 쭉 뒤에 기록된 것은 결국 왜 그러신 거예요? 결국 왜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지금 그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하신 거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만 살아남고 나오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이 그 두 딸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서 심판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뒤에 나오는 그 말씀 쭉 읽어보면 뭐 롯에 대해서 뭐를 말하지는 않아요. 롯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롯 좀 구원해 주세요. 롯의 가정만이라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브라함 드리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만 했어요. 아니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롯의 가정만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그냥 원하는 건 뭘까요? 그냥 롯이 구원받고 그 가족이 좀 나와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롯이 거기 있는 걸 아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롯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 기도를 그의 마음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그런 중보의 마음으로 그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는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요것만 주셔야 됩니다. 요거 아니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픈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고 살아갔던 사람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있는 그곳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왔잖아요. 같이 나왔는데
신명기 9장 2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한 거거든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를 했어요. 왜요? 그때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 진노를 하시잖아요. 이 아론에게도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신명기 10장 9장 20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나. 근데 그때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해서 그때에도 내가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론은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리더잖아요. 리더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 아론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인데. 근데 모세의 기도로 아론이 그 진노하심 가운데 심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 친척 땅,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랑 롯의 목자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갈 길을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갈 곳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갈 길을 좀 정하셔야죠. 그거 얼마나 예의 바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래도 갈 길도 삼촌한테 먼저 좀 찾으라고 가라고 해야지. 근데 이 롯이요, 딱 얘기를 듣자마자 딱 눈을 들어 봅니다. 아하, 어디가 좋은가?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유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물이 넉넉했다는 건 뭐예요? 살기 좋다, 척박하다, 농사를 지어도 아주 잘 되는 곳이에요. 큰 도시는 항상 물가에, 큰 강가에 도시가 지어집니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삼촌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땅을 딱 찍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요단 지역으로 갑니다. 소알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말씀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어디가요? 롯이 바라봤던 요단 그 소알 땅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죠. 가장 좋은 땅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붙였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그 당시 가장 번영한 땅인데 결국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물며 아주 살기 좋은 도시를 딱 잡고 거기서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살기 좋은 곳을 택하여 갔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척박한 곳에 있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명령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은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해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거잖아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될지 그 결론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갈 곳을 정해서 가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해서 이제 8년째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뭐 될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저는 빨리 목사 안수 받고서 받기 전부터 그랬죠. 빨리 사임을 좀 하고서 한국 가서 이치를 빨리 좀 하고서 개척을 하려고 그때는 목사님께 몇 번을 들어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누가 어디 와라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빨리 좀 치료할 거 치료하고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려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그때 기다리라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냥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뭐 정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뭔가를 정해놓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 제 삶 속에
앞으로 제 목회 여정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계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안 해요. 아니, 계획한다고 뭐 그때 될 것도 아니지만 계획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련히 인도해 주실까. 여태 8년을 그렇게 왔어요. 아니, 여기 있는 13년을 그렇게 템파에 있었던 13년,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도, 하와이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도 다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제 목회 모든 여정은 제가 따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앞서서 먼저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그 길을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먼저 내가 조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자꾸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닌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20대 때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 길은 아닌 걸 저도 알아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께서, 야, 장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들렸습니다. 근데 그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그게 맞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길을 택했다가 그때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그런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원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야 될까요? 롯의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마음으로는 롯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저기 너무 좋은데, 저기 가면 너무 행복하겠는데, 저기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롯은 결국 그 땅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롯도 죽기 딱 좋았습니다. 죽어야지 마땅했던 거예요. 그 땅에 있을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 중보 기도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지역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아무 능력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훗날에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 믿고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중보 기도는 여러분 그냥 땅에 떨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이 시편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누는데 116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나 뭐 중보 기도나 다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6편 말씀이에요. 시편 116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기자가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데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하는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쫑긋 세우고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태였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과거지요. 그때에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렀다는 게 뭐예요? 죽음의 어떤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에 내가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예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내 힘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정말로 내 생명의 위태로울 그 정도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려울 그때 나를 구원하셨다.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하면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음성과 간구와 부르짖음과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에 있는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귀 기울여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게 뭐 관련이 없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지만 뭐 적당히 듣는 거죠. 어떻게 계속 뭐 듣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 기울이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귀 기울이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대화도 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대화가 이렇게 하면은 하고 이렇게 와야 되고 하면 어로 와야 되고 뭐 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데 라가 오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심령의 상태뿐만 아니라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그 이해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길을 들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환난과 슬픔 가운데 여기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건지셨다는 게 뭐예요? 구원하셨다. 구원은 건져주셨다는 같은 의미거든요. 건져주셨다. 시편 116편 말씀이 아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있어야 될지라 분명하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편 기자 이 116편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지 않는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소통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한테 있고 그렇게 또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역이라고 표현할 때 믿음의 사역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이 올해 많은 자매들이 출산을 이렇게 하면서 출산 때문에 이렇게 1년 반년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한 건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거의 반년을 출산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이게 아직 윤경희 집사님 며느님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다 출산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만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뭐 상황이 안 돼서 뭐 제왕절개를 해도 건강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출산을 잘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복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놀라운 복입니다. 이 출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나가지고 잘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누군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은 뭘 의미합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는 집이잖아요. 그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심정, 그 긍휼함. 긍휼은 그 어머니의 자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사랑. 그게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이제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뤘을 때 우리는 이제 내 기도에서 중보의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내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내 기도에서 중보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복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요? 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진 고통을 나를 위해서 대신 다 받으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은 다 발게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긍휼함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만 안 만났으면 그냥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자꾸 중보하라고 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근데 왜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린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있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함을 가져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히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냐.
하나님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함으로 소통이 되어지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인지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 앞에 다 맡겨야죠. 종이 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인은 종을 책임지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 주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그는 또 이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을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그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누군가가 살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돼야죠.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우리는 되레 그걸 죽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소통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